오늘 우리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낭독을 했습니다. 이 본문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한 유명한 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듣게 됩니다. 제가 먼저 그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AD 곧 서기 400년경에 아프리카의 히포라는 곳에 주교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 다음으로 우리 기독교에 영향을 많이 준 신학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은 그에게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 주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영어식 발음으로는 어거스틴이지만 라틴어 발음으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어거스틴은 서기 354년에 북아프리카, 지금의 튀니지, 그때 당시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타가스테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파트리키수스는 이교도였고 그의 어머니 우리가 잘 아는 모니카는 경건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머니와 두 동생과 함께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고향에서 초등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할 수 없게 되자 동네의 유지들이 돈을 모아서 그 유명한 카르타고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기도와 동네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게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호탕한 기질이 있어서 18살의 나이로 여인과 동거하여 아들을 낳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은 키케르의 책을 읽고 철학에 흥미를 느껴서 바벨론 종교와 헬라 철학과 그리고 인도 사상이 종합된 이단 마니교에 9년 동안이나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일로 크게 실망을 했고 날마다 사랑하는 아들 어거틴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카르타고에서 가르치기도 했고 나중에는 이태리 밀라노 대학에서 교수 생활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삶의 회의를 느끼고 어머니와 동거했던 여인과 아들의 만류도 뿌리친 채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밀라노에서 당시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만나서 큰 감화를 받았고 신앙적 지도를 받고 또 경제적 안전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점점 피폐해 갔습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그가 정원에서 어느 날 심각한
내적인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듣고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는 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쫙 펼쳤는데 바로 그때 읽었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고 어거스틴을 회심시켰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마 이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는 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어두움의 모든 일을 청산하고 그는 빛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서기 386년 그의 나이 32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피난민들을 돌보다가 열병에 걸려서 서기 430년 8월 28일 76살을 일기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는 것을 그의 참회로 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 강론을 쭉 계속해서 듣는 중에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접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시기를 알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11절을 다 함께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했는데 여기 시기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뜻인데 헬라인들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두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달력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 오전 11시 55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크로노스 시간입니다. 크로노스 시간. 자, 그런데 지금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걸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건 중심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 지나가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카이로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본문은 크로노스, 달력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표현할 때 쓰는 요 카이로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오늘 11절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깰 때. 육신의 잠을 얘기하겠습니까? 물론 육신의 잠을 오늘 어떤 사람에게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가 되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렇죠? 성경에 잠을 자다가 망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설교 시간에 잠을 자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 요 육신의 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나태한 상태에서부터 이제는 깨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잠에서부터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나태한 삶에서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이런 표현이 1절 하반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표현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세 시제로 이해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시제는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의 구원. 과거의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우리가 과거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사람으로서 이제 정해진 것, 이것은 과거 구원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과거의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과거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현재의 구원이 있습니다. 현재의 구원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화의 구원이라 그래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바로 영화, 미래의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점점 더 가까웠다는 말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주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이 시기를 알라 그랬는데 이 시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하나는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다. 믿습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세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승천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산이 감람산 아닙니까? 그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너희가 본 그대로, 지금 주님이 올라가시는데 너희가 본 그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이야기를 천사들이 전해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얼마나 이 많은 말씀을,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3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항상 있게 하리라. 여기 말씀에 내가 다시 와서, 이 말이 재림입니다. 한문으로 다시 온다, 한문으로 재림, 영어로는 두 번째 오시는 거니까 second coming. 예수님은 첫 번째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심을 우리가 두 번째 오심, 그래서 재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주님이 반드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언제 오십니까? 사람들은 늘 궁금해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부터 그런 궁금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징조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찾아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1쪽에 있습니다. 24장 3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기 세상 끝날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충분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들이 다 지금 우리 현재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도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고 살았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첫째 우리는 이 시기를 잘 아는 지혜가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시기를 알고 분별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2절 다 함께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자, 이것을 또 두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첫째는 어두움의 일을 벗고 그랬습니다. 여기 벗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벗어야 합니까? 어두움의 일을 벗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죄는 밝은 곳보다는 어두운 데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여기 죄악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기 이제 우리가 벗어야 할 어두운 것들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는 여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다 함께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벗어야 할 죄악이 뭐냐 그러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여기 연결된 겁니다. 방탕과 술 취함은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두움의 일이기 때문에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벗는다 라고 하는 말은 끊는다,
정리한다, 이제 포기한다 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빛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기를 원하고 그분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세를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방탕과 술 취함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두 번째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이것도 연결됩니다. 이거 성적 범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범죄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 음란과 호색함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벗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시기와 다툼도 연결된 어두움의 것들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이 있으면 다투겠습니까? 절대로 다투지 않습니다. 시기하겠습니까? 절대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바로 이런 것들이 정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움의 일로 분류가 되어져 있는 이것을 벗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벗어야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이런 것을 벗어야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해서 두 번째는 입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뭘 입어야 되느냐?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두움의 일은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면 빛의 갑옷은 14절에 구체적으로 뭐로 설명이 됩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랬어요. 여기 같은 말입니다. 빛의 갑옷이 뭐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잘 안 되면 우리가 어디를 찾아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 뭔가가 또 설명이 됩니다. 다 함께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 326쪽이나 327쪽에 이 본문이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찾으셨으면 골로새서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자, 구체적으로 입어야 할 옷이 나와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인데, 또 다시 본문으로 가면 이 옷을 무슨 옷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빛의 갑옷이다. 그냥 옷이 아니고 빛의 갑옷. 갑옷 그러면 군인이 입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제국 시대에서 로마의 군인들을 연상하고 이 말씀을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기록을 해서 사도 바울이 보냈습니다. 그러면 갑옷을 입은 사람은 영적 전투, 육적 전투를 군인들이 하듯이 바로 영적 전투의 현장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은 항상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이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또 제가 이 옷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어두움의 옷은 벗고 빛의 옷은 입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여러분이 그처럼 잘 아는 독일의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지가 벌써 500주년이 되었습니다. 자, 5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세계 이제 종교 통계표를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개신교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프로테스탄트, 무슨 얘기인가 하면 루터의 종교개혁의 기치 아래 모여든 사람, 곧 성경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운동에 동참하여 생겨진 신자의 수가 8억 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 개신교 신자가 전 세계적으로 8억 명 정도가 되고, 구교라고 일컬어진 로만 캐톨릭 교회 신자들은 여전히 12억 정도가 됩니다. 숫자적으로는 우리보다 우세하지만 우리는 500여 년 동안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말씀을 지켜오고 은혜를 지켜오고 또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개혁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종교개혁 그러는데 사실은 종교개혁이 아니라 교회개혁 운동이에요. 교회 안에서 개혁운동인데 이제 이걸 종교개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자신의 개혁이에요. 개혁 그러면 뭐 교회 안에 잘못된 조직, 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뜯어 고쳐야 되고 막 한다라고 거기 쪽에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뭔고 하면 우리 자신의 개혁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먼저 개혁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뜯어 고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고쳐지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로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남의 집 사랑채에 새를 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날이에요. 바람이 쌩쌩 불어오고 눈보라가 치는데 이 주인이 방 안에 앉아서 문도 열지 않고 사랑채에 그 새 들어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보니까 문구멍이 다 떨어져 가지고 막 바람이 솔솔 들어오면서 덜덜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아이고 저런 게으른 사람들이 있나, 저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저렇게 추우면 창구멍을 발라야지, 창구멍을 막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은 자기 집에 뚫려진 창구멍을 통해서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집 창구멍이 먼저 뚫려 있어서 그 창구멍으로 지금 남의 집 창구멍이 뚫려진 걸 비판하고 있어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고쳐져야 돼요. 내가 먼저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코람데오가 뭡니까? 라틴어인데 코람이라고 하는 말과 데오라고 하는 말이 합해졌습니다. 데오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코람 앞에서 그 말이에요. 이걸 이제 한문 사자성어로 번역을 하면 신전, 의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우리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면 정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면 늘 항상 이 코람데오의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동행해 주세요, 늘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기도가 아찔한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또 그리고 그 기도는 어쩌면 잘못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분에게 굳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느끼며 의식하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확신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내 안에 그리고 내 곁에 함께 하신다면, 이걸 정말 믿는다면 엄청 불편해할 거예요. 자, 내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좀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고, 내가 좀 마음속에 나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는 내 마음에 좀 떠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 못살게 힘들게 해드리는데도 모시고서 여전히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세요. 이럴 때 성경은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을 보시면서 통곡하고 울고 계시고, 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성령은 여전히 울고 계시고 근심하시고 통곡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신전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게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인데, 우리가 너무 나약해서 범죄하고 어두움에 자꾸 우리가 숨어들고 어두움의 세력에 이리저리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정말 정직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탐욕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거짓말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리고 주일 성수와 11조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우리가 교통 질서와 규칙도 제대로 먼저 잘 지켜야 할 것이고, 또 부정한 뇌물을 주고받는 것도 금해야 할 것이고, 지나친 치장이나 과장을 하는 것도 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지를 속이지 않아야 하고, 신앙생활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고, 직장생활도 더욱 성실히 해야 하는 것이고, 불의에 동의하거나 또 동조하거나 침묵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정직한 삶을 자녀에게 행동을 통해서 가르치는, 이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두움을 벗지 못하고 계속 어두움 가운데서 행한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서서 이제는 벗을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분별하십시오. 지금 이 시기가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지고 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력이 쇠하기 전에, 내 기억력이 더 쇠퇴해지기 전에, 내 경제력이 더욱더 어려워지기 전에 이 시기를 알고 이제 남은 시간을 더 믿음으로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며 더 깨끗하게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흘러가는 시간, 그냥 크로노스가 아니라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죄를 지었던 어거스틴이 이 말씀 몇 절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변화됐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본문을 읽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거스틴과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오늘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일은 벗고 이제부터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각오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